여러분, 저희가 성경에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 예수님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데는 짧게, 또 어떤 데는 긴 설명으로.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것을 찾아보니 2500번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은 매 성경절 11절에 한 번씩 나와 있는 꼴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사실은 이 기독교 시대 동안 모든 사람들의 그 소원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었거든요.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배들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기를 소망했었어요. 왜냐하면 주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하늘에서는 굉장히 바쁜 때예요. 하늘의 천사들은 지금 굉장히 분주하죠. 이런 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을 볼 수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희 앞에 많은 시련이 놓여 있고 저의 길이 험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릴 때마다 실제적으로 성령께 여쭈세요. 정말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선배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의 생애가 우리의 핏줄을 타고 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의 생애가. 우리의 감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그저 헛된 말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주께 드릴 때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다. 여기엔 분명히 준비가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 돌밭 청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에는 준비 없이 맞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 맞을 준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러한 절들이 구구절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 만나기를. 우리가 무슨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으로. 자,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첫째, 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정확히 이제 뭐 다른 성령의 역사를 다른 것으로 찾아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오시면 맨 처음 우리를 죄를 가르치시잖아요. 죄. 그렇죠? 두 번째 뭘 가르치세요? 뭘 책망하세요?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의에 대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디에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정확히 알 때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들어올 때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법에는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그죠? 법도가 있고, 또 의문의 율법이지만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 의미들은 규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자, 의에 대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책망으로 가르치세요. 자, 의는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합니까? 의.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읽어보면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저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분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의를 알기 위해서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주님에 대한 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무엇으로 압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량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품성을 통해 우리가 알잖아요. 자, 뭐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아주 정확히 있어야 돼요. 자, 인성과 신성의 융합을 이뤄내신 분, 인성으로서 죄를 이기신 분, 그렇죠? 예. 그래서 의는 인성으로서 죄를 이기신 분. 그러니까 죄를 이겼다는 것보단 그럼 또 오해가 좀 생기겠네요, 그렇죠? 인성으로서 승리하신 분,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신 분, 하나님의 법대로 사신 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성과 신성을 융합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심판.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셔서 얼로 우리를 데려가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잖아요. 자, 심판은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고 심판의 뜻은 무엇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통해 공부했잖아요. 심판이 언제 시작되어지는지. 그렇죠? 그래서 심판은 2300 주야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공부할 때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죠? 심판.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 예.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까? 이 심판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좀 실수를 했어요. 1800년도에. 그죠? 자, 이 심판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살펴 읽어보면 이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심판이에요? 예, 하늘. 그리고 심판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행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성소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 성소. 하늘 성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인성으로서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늘 성소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현대 진리라 이렇게 불러요. 진리는 진리인데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진리예요. 현대. 현대란 단어는 근대, 역사적으로 이 시대를 표현할 때 세상이 쓰는 단어예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에 주신 진리가 현대에 주신 진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현대 진리라고 불러요. 자, 이것이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꼴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이라면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기별이 있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음녀에 대해서, 그죠? 또 13장은 이 세상 두 세력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세상 두 세력, 그죠? 이 짐승에 대해 설명을 다 해주고, 14장은 14만 4천을 소개하고, 14장은 또 이 마지막에 있을 기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요,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막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사실적으로 천사들은 바빠요. 천사들은 굉장히 하늘에서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천사들의 역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계시를 볼 때 그 천사들이 분주히 일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자, 천사들이 빛을 갖고 내려옵니다. 빛을 갖고, 계시록 14장 6절에 그 빛을 갖고 내려와서 그 빛을 전해요. 자, 근데 그것이 여러분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빛을 갖고 내려와서 전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천사들과 성령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빛을 갖고 내려와요. 그럼 성령께서는 그 빛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합력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빛을 갖고 내려와서 그 빛을 전해줄 사람들을 찾아요. 아무나 줄 수 없잖아요. 그 빛을. 그래서 그 빛을 전해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첫 기별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심판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전하잖아요. 14장 6절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가 전하는 빛, 메시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거 기독교 역사에 분명히 있었어요. 1840년 무렵에 이 빛을 받은 사람, 받을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예언서를 공부해 보면 이 1840년이 시작하는 그때 그 전후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이 오토만 터키였어요. 오토만 터키. 근데 그 오토만 터키가 그 나라의 권세를 잃는, 주권을 잃는 사건이 생기면서 사람들 마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 하나인 연원일시, 이런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마음에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었어요. 그런 예언의 성취를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증거들이 지금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마음에 막 그 감동을 받으면서 성경의 연구로 돌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특殊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성경으로 들어가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사람을 찾고 다니던 천사들 눈에 띈 거죠. 그렇죠? 천사들이 그에게, 그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준비는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된 사람에게 이 첫째 천사의 메시지,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이해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해한 그 사람이 마음이 그 기별을 받고 준비가 되었죠. 그리고 그가 나가 사람들 그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이 심판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완전하게는. 그래서 이 심판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땅에서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그가 받은 빛을 정확히 전했어요. 그 옛날 예수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떠한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준비가 안 되면 하늘에서 빛을 내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천사를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내려왔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기별이 내려왔죠. 자. 그리고 세상에는 곧 이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세상에 교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떠한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잘못 전해지고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생긴 사람들이 또 마련되어지게 되었어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생겨지니까 이제 어떠한 시대가 준비된 거예요. 바야흐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준비되어진 것이에요.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한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준비되어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1800년도 말과 멀지 않아요. 불과 120년 정도뿐이 차이가 나지 않은, 성경의 역사로 미뤄보면 짧은 순간에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야흐로 세상은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아주 소수겠지만 지금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기별들을 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기, 때로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의 환란의 기별을 전해야 될 때이지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한 짝이에요. 한 짝. 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죄와 의와 심판이 떨어져 전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죄를 알아야 의를 알 수가 있고, 그죠? 죄와 의를 이해하고 있어야 심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첫째, 기독교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인류가 구속받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죠?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자, 기독교는 예수께서 가시셨던,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시셨던 그 열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그리고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긍휼하심, 그 영혼들의 가치를 쳐주시는, 영혼들의 가치를 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기독교예요.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으로 뭉쳐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의 정통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로 꼴지어져 있지 아니하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정통이고 진리고 이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또 그 약속들을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가 주의 말씀대로 원칙으로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구원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순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 주시는 그 기별들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을 하는 기별입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의 기별은 무엇을 가르치는 기별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심판을 전하는 기별이거든요. 심판을 전하는 기별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그런 기별이거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함부로 전하여질 기별이 아니에요.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기별이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체험적으로 그런 기별들을, 이런 말씀들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죄가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죄를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이해하고 현대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의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특별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해야 할 일하고 같을까요? 틀려요. 하나님은 실질적인 분이세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위해 가지만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틀렸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었어야 했어요? 노아의 기별을 믿고 방주에 들어갔어야 했어요. 롯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성에서 나왔어야 했어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기별을 주셨단 말이죠. 빌라델비아 시대 사람들은 정말 전도, 선교에 열심이었어요. 성서 공회를 만들고 그들이, 그렇죠?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현대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죄와 의를 이해하는 우리들은 이 심판에 대한 기별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심판. 그것도 마지막 심판. 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의무들은 참 특별하고 색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어떠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이해가 있게 되었을 제가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현대 진리,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가 들어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회복시켜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감동이 들어와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전할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우리의 의무들인 첫째. 하늘 성소를 이제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하늘 성소 때에 맞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자, 첫째가 그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하늘 성소에서의 주님의 역할이 뭐예요? 성소에서. 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예수님의 사업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람, 대제사장은 무엇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속죄일날. 죄의 도말, 죄의 정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6,000년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지상성소에 대한 이해도 갖고 계셔야 되겠죠. 분명하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바벨론. 그건 뭡니까? 바벨론이 잘못되었다 하니까 천주교의 잘못된 관습 이것만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고 인류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전통, 인류의 오래된 전통, 관습, 그렇죠? 그리고 모든 오류 여기에서 완전히 나와야 돼요. 완전히 나와야 된다. 우리의 모든 이해가 완전해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자,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큰 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죠. 기독교계가 갖고 있는 많은 오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오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 안식일의 회복 운동이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의 회복.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예. 근데 이 안식일의 회복에는 그냥 날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에서 행하여야 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말씀대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의 성장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도덕성이 개발되어져야 돼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이것을 공부했잖아요. 맨 처음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죄를 버리는, 정결케 하는 정결사업.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이 사업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돼요. 정결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런 일들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의 의무거든요. 우리의 의무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칭의는 이루는데 성화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칭의와 성화를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죄를 분명히 이기고 있어야 돼요. 승리하는 자가 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살 때, 우리가 이런 의무들을 행하고 살 때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의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우리가 하는 의무는 이 세 가지가 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의무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임무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파수꾼의 역할이 되어져야죠. 백성들에게 이런 기별을 전해야 돼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백성들에게. 근데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영적 견해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뭘 전하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의 환난에 대해서 백성들을 깨워야 돼요. 짐승의 표의 환난에 대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1과 2와 3번, 이 세 번이 되고 있어야 돼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시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 중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의무가 생기는데 그건 파수꾼의 의무거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영원한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아니하면, 그렇죠? 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려면 거기서 나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한 전통과 관습과 모든 오류에서 정확히 나와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 받는 생활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꼭 내가 또 거기에 맞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저 사람에게선 예수님의 성품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질 때 품성의 위기가, 그러니까 생활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위기가 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도 정말 주의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이 짐승의 표의 환란한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 옛날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의 환란, 세상이 들어야 될 가장 엄숙한 기별. 예. 여러분, 세상에 들려지는 가장 슬픈 소리가 뭔지 아세요? 가장 슬픈 소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정말 슬픈 소리예요. 이것은 더 이상이 없어요. 이건 너무나 슬픈 소리거든요. 예. 그 슬픈 소리를 전하는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섞인 것이 없는, 그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엄숙한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첫째 천사,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복음으로 변화함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 지금 종교계가 왜 잘못되었다, 무엇이 틀렸다, 이것을 온유와 겸손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을 자극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짐승의 폐 환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마지막 사명이에요. 교회가 갖고 있는 마지막 사명.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길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죠. 길. 우리가 하늘로 가는 분명한 길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서울로 갈 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경은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은 오로지 한 길뿐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께서 내신 길이에요.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길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길은 힌트가 나와 있죠. 시편에 그 길은 하늘 성소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길. 성소에 그 길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7편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 성소를 잘 공부해서 우리가 하늘 성소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면 그 길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길은 저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전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기별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진리 안에도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죠? 그다음에 죽으심, 부활, 승천 후, 그리고 다시 오심, 이 전체 예수님의 생애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도 12절이 끝나고 나면 금방 어떠한 일이 선포됩니까? 추수가 뒤따라와요. 추수가. 그리고 제가 또 반복하지만 이 실제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엄숙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정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이해, 그렇죠? 또 이 작은 뿔로 보여진 교황청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저 여사히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움직임으로 볼 때, 또 여러 가지 일로 볼 때 분명히 지금은 마지막 때에 가깝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야 할 때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기별을 전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의 그런 사명으로 정말 이 기별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앞에 많은 시련이 놓여져 있고 그런 환란이 있음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그럴 것이라고 제가 믿고 정말 보고 있지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겪어온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그 큰 환란을 암시해주는 작은 환란들이 지나갔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천사들이 찾고 있을 때 정말 그렇게 택함 받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오심을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주께서 빨리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어떤 준비입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이 네 번째는 우리가 준비되면 자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네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2015년도 이제 곧 있으면 2016년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어야 할 일들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이해가,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사셨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세요. 말씀을 성경대로 깊이 연구하시면 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물과 성령을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질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악한 습관, 우리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일이 쉬워져요. 수월해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를 더 깊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잖아요.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우리가 얻어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뭐에 애를 써야 됩니까? 특별히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계명 중에 하나, 보여진 계명 중에 하나인 넷째 계명. 이 안식일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안식일의 그 유래가 어떻게 되었고 또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모든 전통, 관습 이런 데 다 우리가 분리되어 나와 있어야죠. 깨끗하게. 그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품성이 변화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옛 성질머리가 다 깨어져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모든 걸 들여서 이 일, 전적인 헌신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 옛날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실 것이에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공언하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공언하면서도 흔들리고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전적인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전적인 헌신을 목표로 삼고 전적으로 주님께 메어 달려 나갈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는 마지막 환난을 우리가 통과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옛날 예수님 제자 때, 초림 때 오순절 성령 세례를 성령의 그 흐름을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사업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구들이겠어요? 오로지 지혜로운 처녀들 뿐이에요. 믿음으로 하시던 일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죄를 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여기에서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죠?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 빈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애예요. 우리의 생애. 다른 말로 하면 이 인류를 구원해가는 복음의 계획이 그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아닙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계획의 영광, 그 계획의 그 충만함, 거룩함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그리스도교 앞으로 나가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설명해 줘야 될 기독교는 지금의 종교계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계는 그 주님이 창조 때부터, 인류의 타락 때부터 인류를 위해 세워놓으신 그 복음의 계획의 그 영광, 그 충만함,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니까,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 중함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각자의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지금은 하늘과 땅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과 땅은 거의 하나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은 거의 같은 곳이에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의 계획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그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라기서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금을 연단하는 자처럼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세요. 우리를 교육하시고 책망하시고 부단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분명히 정확한 세제천사의 기별이 제임스 개표의 환란이 전해져야 되면 사실이고 이건 정확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준비된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정말 다 함께 이렇게 놀라운 이 인류의 육천 역사 중에서 가장 엄숙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 보통 사명감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주자가 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아까 디모데후서에 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거기에 얼마나 좋지 않은 사람들의 그 품성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경건의 모양만을 간직하고 있는 이 미련한 처녀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 일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들은 정말 이것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사람이 셋째 천사의 기별 전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런 기별들을 이해하고 소식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간언을 드리나이다.
저희가 간절히 주님께 원하옵기는 저희의 이 못난 모습 속에서 또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저희를 건져내어서 저희를 분리시키셔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신 그 감사함,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주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저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